오늘 저녁에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크로스의 성경 공부 40조 22과의 제목이 마지막 날이 이를 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목 그대로 마지막 날이 오겠죠. 근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종말로서의 마지막 날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도 사실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언젠간 죽음을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 정신은 또 어디 가느냐? 정신도 사라지느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는 건 다 정해져 있고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그렇고요.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과거였다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2과 이제 첫 번째 그림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절제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부류도 있는데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아주 바리새인 중에서도 골수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고 한 그룹은 사두개인인데요. 이 두 그룹 가운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던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었던 그룹이 있어요. 어느 그룹인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반면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걸 믿지 않고 죽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생은 이 생이 끝이야. 윤회가 있다고 하는데 윤회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는데 부활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끝이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그분들은 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뭔가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비슷했어요. 사두개인들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기준을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 보기에 정말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 제물 바꾸세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멀쩡한 제물도 이건 안 돼요, 여기서 사가지고 드리세요,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결탁이 돼가지고 뒷뇌물을 받고 폭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했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유일한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에요. 제목이 영원한 생명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의 그림은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이해고요. 아래의 그림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재 믿고 있는 죽음과 부활과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윗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바리새인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람이 살다가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죽음 해고를 경험하죠. 근데 그 해고를 경험한 다음에 퀘션 마크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퀘션 마크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퀘션 마크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뭐 심판이나 부활이나 영생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게 잘 모르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해주지를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얘기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아래의 그림인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운데 손 벌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림은 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지 않냐면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를 통과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데, 여기 문이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생의 문을 통과하는데 그 영생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왼쪽에는 염소를 그려놨고 양을 그려놨고 오른쪽에는 염소를 그려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긴 하지만 모두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는 양으로, 일부는 염소로 예수님께서 구분하셔가지고 양은 영생에, 염소는 어떻게,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영벌에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접해가지고 양으로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에, 그래서 부활을 하지만 심판에 부활을 하지 않고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뭐래요? 심판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심판받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영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어떤 데서 사냐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앞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던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앞에서 어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목사님 말씀이 전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표현을 쓰셨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하셨냐면 본인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옮겨졌다고 할 때 옮겨졌다고 하는 시제가 뭐냐면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란 말은 뭐냐면 옮겨진 상태로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사망의 자리에 있던 과거의 우리의 삶이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면에 염소로 구분돼 가지고 영벌을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서 보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일일이 뭐가 다 너는 죄가 뭐다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걸 보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영벌을 받는 것과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뭘 만들어요? 우리를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점이 돼가지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는 두 번째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합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이 아니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선한 일은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하신 분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 안 계세요. 누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선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만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이냐?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선한 일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과 29절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생과 영벌로 떨어지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영벌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죠. 왕관을 쓰고 계신 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쫙 손을 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환영을 받게 되었느냐? 아래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환영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밑에 손이 있잖아요.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인데 이거는 이제 좀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의로움을 이렇게 바꿔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죄인이고 본래는 죄인이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죄인을 갖다가 죄를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본래 그 죄인이었던 자들에게 의로움을 더 씌워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 씌워졌느냐 의로움을.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옮겨진 상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미 옮겨진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영생의 자리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앞에서 우리가 그림 봤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한 이후에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또 양과 염소로 구분되느냐 그 구분 기준에 대한 얘기를 또 마태복음에서는 해줍니다. 그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다 같은 얘기들을 좀씩 다르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거기에 그 심판을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점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양으로 구분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염소로 구분되느냐.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기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반대로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염소예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염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양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하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사실 두 사람이 묻죠.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줘요. 왜 너희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됐는지를.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자 하나에게 잘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을 기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표현을 좀 오해를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라고 아시죠? 인도에 가가지고 빈민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빈민가 사람들을 돌봤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그 빈민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봉사를 하신 거예요. 구제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그 표현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냥 구제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고 삶이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이 공고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 형제라고 할 때 그 내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형제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이게 형제 자매 뭐 부모가 아니고요.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란 얘기예요. 그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공고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 공고할까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박해들을 많이 받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해놨나? 예, 여기 이렇게 나오죠.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다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달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나그네와 같이 오갈 데도 없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한 이런 상황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을 돌봤다고 하는 것은 왜 돌본 거예요? 본인도 동일하게 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그냥 구제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사업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 동어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현만 좀 다른 것뿐이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곳에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사님 하는 일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지, 거기서 그냥 사회사업하고 이러면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안 도와줘도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본 사람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야. 복음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준 얘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느냐,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 행위로 뭔가 의롭고 사람들 보기에 박수 받을 만한 이런 일을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것 같고, 영생에 부활을 할 것 같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얘기는 뭘 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부활을 할 것이냐,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복된 삶을 살 것이냐, 방법이 뭐냐, 한 가지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 행위 가지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그걸 하나님께서 뭐 귀하게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을,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되어지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처음에는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역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도 뭐예요? 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제목은 뭐냐면 저 세상을 들여다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아버지 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보좌가 있죠. 그죠? 보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 보면 짐승들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4개가 그려져 있어요. 사자의 모양이 있고, 하나는 송아지의 모양이 있고, 독수리 모양이 있고, 사람 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4개의 존재가 눈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것이고, 그 밖으로 가면 왕관들이 쭉 그려져 있죠. 그죠? 왕관들.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몇 개냐면 24개예요. 24개. 24개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또 신약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를 다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걸쳐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24개 때문에 24개의 면류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원교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1페이지 3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계시록 5장 6절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오른편에서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역사를 통치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림을 다시 보시면 보좌 밑에 노란색으로 뭐가 그려져 있나요? 이게 양인데 잘못 그려져 있어요. 좀 염소처럼 그려져 있는데 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호자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보호자 왼쪽에 그려져 있죠. 그림을 이건 잘못 그린 거예요. 이건 오른쪽에 그려놔야 되는 거 맞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어린 양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것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읽어드린 교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주변에 24 장로로 상징되어지는 12개의 면류관이 그려져 있고 그 밖으로 보면 밑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나요? 하얀색으로 천사들이 쭉 그려져 있죠. 요한계시록 4장 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 쭉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 누가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에 존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 보호자 주변에 둘러선 24개 장로와 뭐 천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신천지라고 아시죠? 그죠?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지만 진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왜 12 곱하기 12 곱하기일까요? 12는 뭐가 앞에 12는 뭘까요?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12. 또 뒤에 나오는 12는 뭘까요? 신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 거기다 1000을 왜 곱했을까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앞부분에서는 언급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14만 4천 명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보좌에 둘러섰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원하는 것만 또 꼽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 보좌에 서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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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서 아버지 집에 가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삶일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차라리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러면서. 몰라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집은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 라고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있죠. 그걸 한 10,000배쯤 뻥튀기 한 곳이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런 것일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 곳이겠지만 자세하게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 이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죽음 이후에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만 누리고 살려 그러시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